다음은 요청하신 조건 맞춤법 및 문맥에 맞는 문법 수정, 전체 분량 유지, 작성일 표기, 2026년 8월 7일에 맞춰 정돈한 본문입니다. 작성일 2026년 8월 7일. 반갑습니다. 박수를 안 받다가 받으니까 막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 같군요. 마하바냐 바라밀 릴레이 법회라고 하는데, 결국 마하바냐 바라밀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하바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드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아산병원에 왔을 때 여기서 하룻밤 자고 주지 스님께서 법회를 청하셨어요. 저도 밥값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지 스님 청이니 당연히 응해야겠다 싶어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께서 느닷없이 저자 사인회를 그날 같이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왔을 때 중고등학생도 마음만 먹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완역한 화엄경을 세상에 선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늘 마음을 먹고 있다가 작업을 마무리했거든요. 대중스님들께서 화엄경 출간기념법회를 열어주셨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원래 출간을 기념해서 사인회를 하는 것이지 기존에 나와 있던 책으로 사인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16년 전에 번역해둔 도덕경이 있는데, 이 법회 시간에 맞춰 책이 나오면 그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덕경 내용이 마하바냐의 내용만 잘 알면 마음의 양식으로 쭉 읽어나갈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덕경으로 하자고 했는데, 부랴부랴 옛날에 해놓은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 이 큰 절에 사는데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성을 들여 기존 원고를 싹 모아 더 쉽게 작업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15년 전 도덕경 원고를 갖고 계신 분이 교정을 보시더니 아무리 봐도 옛날 번역이 더 좋다는 겁니다. 요즘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AI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AI한테 물어보니 답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옛날 번역은 심플하고 단순하며 리듬이 있고 수행자의 기상이 느껴지는데, 이번에 새로 한 것은 자비심은 보이지만 그것이 너무 들어가는 바람에 그 맛을 잃어버렸다라며 AI가 15년 전 원고를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 전 자료를 받아 비교해 보니 확실히 다시 봐도 옛날 것이 더 좋아요. 역시 이런 작업은 마음을 비우고 사심이나 욕심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는 욕심이 들어가서 망쳤던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빼고 작업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머리가 아주 맑은 새벽녘에 조금씩 다듬었습니다. 원래는 표지까지 다 해서 욕심만 내면 그 도덕경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인회를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고 묵은 책으로 할 수도 없어서 대신 그동안 내놓았던 책들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아까 교무 스님께서 제 책들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공부하는 분들이 보면 되게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하바냐의 뜻만 제대로 알면 모든 공부에 통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광덕 스님은 저희 사형 스님이십니다. 80년대 후반에 이쪽에 오셔서 포교를 엄청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선방에 다닐 때 인연이 되면 한번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소식만 들을 뿐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이 들어 몸이 아파 병원에 오게 되면서 신세를 지게 되었네요. 원래 마하바냐 바라밀에서 마하바냐의 뜻만 알고 제대로 수용의 정리만 되면 그 다음부터 불교 공부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는 법회 자리가 주어지면 늘 불교는 굉장히 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 겁니다. 내용을 알면 쉽다고 하지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불교를 어렵고 무겁게 이야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참선해서 빨리 깨쳐 세상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80, 90년대 수자들은 전부 그런 사고방식이었지요. 그렇게 살다가 95년도에
명추회요를 접했습니다. 명추회요는 종경록 100권의 핵심만 뽑아 3권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 3권만 알면 종경록 100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교정을 봐주려다가 초벌 번역에 문제가 많아 다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종경록은 불교 전반을 다루면서 모든 것을 일심, 이심으로 회통시킵니다. 일심은 한마음이고 곧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때 부처님 마음으로 모든 내용을 회통시키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후 96년도에 송광사 인추람이라는 암자에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으니 강주 스님이 후학들을 위해 경전을 강의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절에 들어와 경전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강주 스님이 자꾸 권하시고 절반 먹은 세월이 있으니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자도 경전도 안 배운 사람이 강의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강의를 위해 경전을 열심히 먼저 공부했습니다. 그때 처음 접한 것이 원각경이었습니다. 1998년 명추회요를 바탕으로 마음을 바라봅시다 라는 책을 낸 후 원각경을 공부했는데 하머득통 스님이 풀이해 놓은 주석을 보았습니다. 그 풀이 방식은 원문의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것을 묶어 뜻을 드러낸 뒤 그 뜻이 원각에 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식이었습니다. 원각, 윙고에서 각은 깨달음이고 원은은 원만하여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즉 원각은 뚜렷한 깨달음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경전인 것이지요. 그 뚜렷한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그것 역시 부처님 마음이었습니다. 일심, 부처님, 마음, 원각이 하나로 통한다는 관점으로 공부하니 경전이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팔만대장경 어떤 대목을 가져와도 문장의 맥만 잡으면 뜻을 짚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여러분, 반야심경 읽으면서 뜻이 팍 들어옵니까? 읽고 읽어도 오리무중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알아지는 게 없다면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추람의 고등학생이 찾아와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었더니 아이가 금방 알아듣더군요. 이후 불교TV에서 법회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장 스님께서는 늘 초등학교 6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고 재미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지요. 방송은 많은 사람이 보고 자료로 남는 귀한 것인데 개그하듯 웃기고 내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유머에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짤막하지만 불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주어야겠다고 고민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법회 자리가 주어지면 40분 만에 금강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법회를 해보자 해서 진행했습니다. 또 일상에서 하는 공양계의 의미, 칠불통계의 의미 등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칠불통계 들어보셨습니까? 칠불통계의 내용을 아십니까? 불자라면 기본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남에게 설명해주고 불교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칠불통계도 반야심경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것을 보고 고등학생도 이해한다면 일반인도 이해하지 않겠는가 싶어 40분 만에 정리하는 반야심경 법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가져간 초벌 원고가 지금 풀어놓은 반야심경입니다. 법회 후 얼마 안 돼요. 하강 스님들이 와서 스님, 반야심경 영상 조회수가 수만 회입니다 하더군요. 누가 반야심경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냐 했는데 확인해 보니 당시 7, 8만 회, 나중에는 37, 38만 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야심경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10년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바꿔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총무원에 가서 총무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스님을 하루에 다 만나 조계종을 바로잡으려면
일반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행정에 관심이 많지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군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엄경 출간기념법회 때 반야심경을 세상에 더 알려야겠다 싶어 족자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걸어둘 테니 오가며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부처님 마음을 알면 되는데 반야심경의 꽃은 마하바냐입니다. 마하바냐만 알면 공부가 끝납니다. 마하바냐가 무엇일까요? 마하는 크다, 다는 뜻입니다. 가슴에 팍 와닿지요? 바냐는 지혜입니다. 그 타미 마하미야는 대지智大智慧이미다. 여기서 대답 마이너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경전 이름이나 법문할 때 대자 대비 대의대사처럼 대자가 많이 붙지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으로 보세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지혜의 광명이 부처님 지혜입니다. 따라서 마하는 부처님 마음이요, 바냐는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지혜의 광명 자체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겠습니까? 안 들어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절에서 중도법, 중도파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중도법이 뭡니까?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것,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가지 않는 것, 잘못 이해하면 적당한 법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적당, 식동은 합당하다와 같은 뜻인데 어정쩡하다는 의미로 변질되었지요. 적당은 딱 맞는 법이라는 소리입니다. 중도법의 중, 종자는 이쪽 저쪽 중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뜻입니다. 관역에 화살을 쏠 때 10점 만점 중 정중앙의 카메라를 깨트리는 자리에 들어맞는 10점이 있지요. 중자는 관역의 정중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꿰뚫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는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이는 부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중도법을 풀이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법입니다. 개념이 참 쉽지요? 이 중도법이 바로 마하바냐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고 부처님 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부처님 지혜로 살아가는 법은 절로 중도법이 됩니다. 쉽게 말해 부처님처럼 사세요. 이것이 중도법입니다. 마하반 야바라밀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쓸 때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세상 바라밀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밀을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중생계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건너간다고 배웠지요. 중생의 마음을 쓰고 살 때는 중생계에 살지만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살면 극락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과 지혜를 드러내면 나는 이미 극락에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가질 때 지혜의 광명으로 세상의 실상을 바로 보는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연부라는 이들은 극락왕생이라 하며 기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공덕이 가득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됩니다. 연불이든 참선이든 기기도든 부처님 마음과 지혜만 드러나면 수행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마하반야를 다단 마로 야이칭 콩묘요 정콩묘요 라하고 라따따双者라고 또 합니다. 여기 큰 스님, 사제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쌍차쌍조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요. 쌍차쌍조가 바로 중도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라도 공부를 해보면 별것 아닙니다. 쌍차는 부처님 마음이요,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실상이 쌍조입니다. 쌍차 속에 쌍조가 있고 쌍조 속에 쌍차가 있습니다.
진공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공이 부처님 마음이고 묘유가 부처님 지혜입니다. 진공 속에 묘유가 있고 묘유 속에 진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몽간 사구 스주 지 이야기 만이 다로 보토조. 사국의 뜻을 알면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보시하는 것보다 사국예를 아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지요. 사국예가 무엇일까요? 사국예는 계속 네 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글귀 속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담겨 있으면 그것이 사국예입니다. 예르리 사우지 퍼광 투사키 미다 포오오오오 마오오오오 포오오 마오오 과오오 마오오 포오오오 마오오 포오오오 포오오 포오오 포오오. 늘 부처님 마음을 써야 우리 삶이 빛난다는 뜻이지요. 불광은 마하바냐를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육조단경을 설하실 때 마하반 야바라미를 먼저 설하시고 나머지 법문들을 가지처럼 펼치셨습니다.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게 된 계기도 나무를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다, 주막에서 누군가 읽는 금강경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파로 주무주 이생기우 소주 어생치싱 대죄이요. 우리는 보통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고 번역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무소주는 집착할 대상이 없이 텅 비어있는 부처님 마음자리입니다. 생기심, 성기심은 그 마음자리에서 인연 따라 흘러나오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즉 무소주라는 부처님, 마음과 생기심이라는 부처님, 지혜가 담겨 있으므로 이 한 구절도 사국예가 됩니다. 육조단경의 뿌리가 마하바냐이고 마하바냐 바라미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금강경이며 금강경의 핵심을 줄여놓은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그 중심축이 바로 마하바냐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아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첫 번째 법회는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에서 보는 세상을 드러냅니다. 그 법문이 설해진 곳이 보리도량인데 이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부처님이 깨치신 마음자리 그 자체입니다. 그 마음자리에서 화엄세계를 펼쳐낸 것이 화엄경 80권입니다.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방편으로 설하신 것이 아함경리가야입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가르쳐 준 다음 공부에 힘이 붙으면 방등경으로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과정이 아함경이라면 중고등학교 과정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방등경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학문을 연구하듯 올라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보면 배운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부수고 창조적인 힘으로 뚫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반야경입니다. 반야경은 일체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허상을 깨야 진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허상을 깨고 맨 마지막에 실상의 도리를 드러내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의 실상이나 화엄경의 세계나 결국 같은 것입니다. 모든 공부의 핵심에는 마하바냐, 즉 중도법이 들어 있습니다. 중도법의 실천은 곧 부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처럼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이 힘든 것은 중생의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 마음을 쓰면 온갖 고통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고통은 내 마음의 무게일 뿐입니다. 개성을 봅니다. 大于
虚名自照虚宁杂呀手能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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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打鱼不劳心力麻楼罗头马马们也常常阿尼狗大鱼非思量处弥沙草丛拐月孙堪好月大鱼实情难测虚从神圣中神 A 喜从阁楼楼能예기 어로는 허명 휘미에서 허는 텅 비어 있는 부처님 마음 진공이요 명은 그곳에서 나오는 지혜 광명묘유입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절로 비추고 있기에 자조지자라 합니다. 우리의 본디 마음자리는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이를 본지풍강, 본디풍강이라 합니다. 부처님 세상은 애를 써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생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분별심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머리를 굴리지 말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염불하고 경을 수지독송하십시오. 경을 읽는 것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생의 생각식정으로는 부처님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텅빈 마음 진공 마하 쌍차 공적에서 오묘한 지혜 묘유 반야 쌍조 영지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공적영지의 콤직링지에서 공적은 고요한 부처님 마음이요 영지는 신령스럽게 아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쌍차 숭전은 12분별을 몽땅 차단하여 부처님 마음을 이루는 것이고 쌍조 성전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광명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가 드러나니 이것이 마하바냐입니다. 마하바냐가 있으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거나 애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부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집니다. 모든 수행법, 사마타, 윗바사나, 선나, 지관, 정관, 삼관 등 도 결국 부처님 마음으로 공부하느냐, 부처님 지혜로 공부하느냐의 차이일 뿐 마하바냐로 다 통합니다. 그러니 어려워할 것 없습니다. 마하바냐를 염두에 두고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으면 공부가 술술 풀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송 하나를 읊으며 마치겠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멀어 불쌍한 중생이 다툼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욕심 비운 마음자리 맑고 밝아서 그 그대로가 부처님의 행복한 세상. 감사합니다.